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을 고발하다, 바울을 고발하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예루살렘 공회, 즉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어떤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가 와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것이고,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답변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하고자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장로들과 함께 온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대략 9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자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함께 데리고 동행해서 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서는 그 로마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해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일하게 이끌어 가고자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을 박해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날 마귀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그 틈을 보고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무욕과 정욕과 사욕,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그 물질 보고 들어오는 거고, 사욕이 있으면 사욕을 보고 들어오는 거고,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많아요. 또는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또는 혈연지연 학연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면 마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것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을 소유한다고.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바울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은 유대나라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소유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벨릭스는 그 소유로 인해서 로마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그 소유를 일으킨 주동자라든지 그 따르는 무리까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그 강경한 정책을 알고 있던
이 무리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또한 선동을 해서 바울을 지금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모함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발한 내용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로마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더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모함한 것처럼 바울을 정치적으로 모함해서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땅이라는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고 그 특정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발한 내용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로마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알아듣고 바울을 우리에게 좀 넘겨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을 못 박을 것처럼 압박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총독 관저에 가서 예수님을 못 박자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주라고 막 소동을 일으킬 것처럼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입니다. 그 고발에 대한 바울의 대답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소요에 대한 답변으로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성읍에서 소동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이것은 자신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한 그 고발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은 그들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로부터 그 예언해 오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것을 나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악한 일은 믿지 않는 자고.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우리는 늘 전해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할 때 그 정치적 집단인 것을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것을 벨리시 총독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했는데, 자, 이 고발에 대해서 나는 결코 로마, 그 반로마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이 법정 앞에 서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에 대해서 또 대답하기를 17, 18절 말씀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구제 연부를 가지고 왔고 또 그 서원자 4사람과 정결 예식을 행한 일 외에는 무슨 모임이나 소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바울 자신이 자신을 대변할 때 그들이 고발한 모든 내용은 그 고발할 만한 내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이 마귀는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거짓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거짓된 정보라든지 거짓된 술수라든지 항상 이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잘 취해서 마귀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일체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양심 똑바로 써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거듭나서 세상에서도 빛된 사명, 교회에서도 빛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정말 무너져가는 이제 신앙이 무너져지고 말씀이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또한 벨리시 총독에게 또 고발하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부끄럽지 않게 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또한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마귀의 그 술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술수를 이기는 것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대,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그런 빛과
빛된 사명, 그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